요즘에 아주 올림픽 이후에 참 우리 한국에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선수들이 몇 팀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승패에서는 정말 상대가 안 될 만큼 그런 상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끈질기게 싸웁니다. 처절하게 싸웁니다. 목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근육들이 파열되기까지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그렇게 큰 메달은 없었어도 그 열정과 그 열심이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국민들이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참 큰 안위를 그리고 즐거움을 얻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뭐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런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각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전쟁과 같은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기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정말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그저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분초마다 싸운다고 합니다. 1분마다 1초마다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은퇴하면 되고 세월이 지나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 믿음의 싸움에는 은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다 불러갈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인생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인데, 이 싸움 속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뭔가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긴장감 있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나도 인생을 저렇게 살아볼 거야. 저렇게 인생을 살아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더라고 하는 그런 결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증인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다윗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보았을 때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쓰시고 인정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 청년인데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 청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3번 점령을 하죠. 첫 번째 이제 점령에 끌려갔던 사람들, 강제 이주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1장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1장 20절에 와보시면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요. 저희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2장부터는 이제 나타나는 말씀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온 도를 다스리게 하고 또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이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여러 각 도에 이제 가서 그 도를 다스리게 하는 그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입니까? 이것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그 정도로 성공만 했어도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충분히 귀감 가질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본보기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들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이 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서 방백과 그리고 수령과 그리고 각 도의 모든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 모사 법률가 할 것 없이 다 불러서 이 낙성 예식에 참석하게 하고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세상은요 이 요구하는 걸 보면 참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른가 보면 나름 열심히 하면서 사람을 인정도 할 줄 알고 사람을 키울 줄도 알고 사람을 세울 줄도 알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그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기를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 요구가 누구의 요구와도 같으냐면 악한 원수 마귀의 요구와도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없이 요구합니다. 끝없이 요구해서 자기 아래 굴복시키고 자기 아래 설 수밖에 없는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정치가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와서 경배하고 그저 가면 되는 쉬운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풀무불을 만들고 그 풀무불에 넣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요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이 금신상을 만들고 막 노래가 퍼지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절하고 있는데 그중에 세 친구는 절하지 아니하고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절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머리를 들고 서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세상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이들을 인정해 주었습니까? 왕이 미래를 보장해 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출세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왕이 그 정도로 세워줬으면 그까지 금신상 나의 형상은 닮아서 내 모습대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그냥 머리 숙여 적어라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다른 나라에서 끌려와서 종으로 있어야 할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굴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왕이 이제라도 좀 좋으니까 지난번 안 한 건 상관없으니까 다시 한번 음악이 울리고 그러면 좀 엎드려 절하라는 겁니다. 왕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그러면요 왕이 이 정도 인정해주면 나도 좀 숙이고 그러면요 나도 좀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애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대답들 안 하세요.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그 정도로 해주었으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거지자리에 올려놓았으면 적어도 큰 것도 아니고 머리 한번 숙이면 되는 그 일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그 세상의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어찌 저것도 못하고 바벨론 왕을 섬긴다고 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의 그런 뜻을 따르지도 못하면서 도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저 정도 은혜 입었으면 까짓 거 한번 눈 감아주면 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이 정도 은혜 입었는데 뭐 주일 한 번 빠지고 같이 가서 여행도 좀 가고, 내가 이 정도 은혜 입었는데 같이 뭐도 좀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요건일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 줄 거 주고, 다 취할 것 취하게 하면서도 다 주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가서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악한 원수 마귀의 계략인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왕의 물음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전혀 왕이 원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한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을까? 저 사람 미쳤지, 저렇게 미치면 안 되지, 그랬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요, 왕과는 이제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왕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 키워서 자라게 해서 잘 되게 해서 높은 자리에 세워줬으면 그 정도는 서로가 타협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에는 말에 가치를 둘 필요가 없고, 당신의 말에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 답하는 그 가치 자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이게 젊은이구나. 여러분, 이게 젊은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무장해서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삶과 죽음과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극단적 갈림길에서 이 자리를 선택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자리를 선택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당신의 말에는 일말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말로는 나와 대화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렇게 단호히 끊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고집이 아닙니다. 아집이 아닙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고집이 가득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아집이 가득해서 그 아집과 고집으로 왕을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은요, 모든 정사나 모든 일을 맡겼을 때는 왕의 뜻대로 했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들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동적인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게 심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 마음속에 잘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이목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그까지 한번 눈 감아주면 되는 일인데 뭘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굴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오집과 아집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지. 왕에 대해서 뭐 의도적으로 대항하며 의도적으로 미움받으려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시편 119편 9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들은요,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성경 안 보고 말씀 안 보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든 나이가 많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과 사고로 살아가니까 부모하고 부딪히고 어른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청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에요. 말씀만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왔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뭐하지?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세 친구들이 굳이 그 청년의 때에 조금만 더 잘 보이면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나은 자리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선택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 있는 말씀처럼 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떠한 행실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길 걸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패역한 백성은 여호와의 법 듣기를 싫어합니다만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새 청년은 오늘 눈에 보이는 우상과 왕의 명령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무엇에 비해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왕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데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권위에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이는 힘에 굴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순종한 이 세 사람은 오늘날도 우리의 귀감이 되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모델이 되기를, 롤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세 청년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타협이에요. 죄와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냥 그들과 더불어 살면 되는 거예요.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것 조금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이권 앞에서도 포기하고 조그만 삶 속에서 뭔가 좀 편안하게 인생을 살려고 타협하는 그런 약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얻기 위해서 주일도 좀 더 뭔가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도 그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세 청년은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하고 당대의 최고의 나라고 바꾼 거예요. 최고의 왕의 그런 인정받는 것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 거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도 인정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나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을 인정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인정한다고 내 인생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무언가만 생각하고 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흥은 갖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갑시다. 세상에 어떤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세 청년의
왜 그렇게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뭐 관심도 없을 테고. 아니,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근거 없는 싸움을 해봐야 소용도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17절에 보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시작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하나님 그분은요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이게 말이 됩니까? 풀무불 들어가면 다 죽어야지. 어떻게 건져내시겠습니까? 그 무섭잖아요, 그죠? 무서운 일이잖아요. 손가락 끝에만 아파도 막 발발발 기고 피만 나도 그냥 막 난리를 치는데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겁니다. 이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깨달은 백성들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초점은 뭐에 관한 초점이냐면 삶에 관한 초점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초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이 어떻게 살든 전 상관하지는 않아요. 알아서 사십시오.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여러분들이 사는 삶입니다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검증해야 됩니다. 왜 그들과 대화하지 않느냐면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냐, 나밖에 더 있겠느냐, 내가 네 생과 사를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난 대화할 수가 없다는 이유는 당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말고 나의 인생의 삶의 영혼을, 나의 삶의 영원한 나라로 죽느냐 사느냐의 삶을 결정하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나를 건지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나를 키운 것 같고 당신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준 것 같고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당신이 아니라 당신 가운데서, 당신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신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이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게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오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을 전제로 해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만 오늘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이 풀무 그렇게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인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절대 신뢰하는 온전한 신뢰입니다. 다 맡기고 온전히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귀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시면서 교회 다니는데 어떤 때는 세상 말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하고 어떤 때는 땅의 논리를 적용하고 어떤 때는 신앙의 논리를 적용하면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들도 필요하면 교회 나오는 거고 필요 없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그게 귀감이 되고 그런 신앙이 무슨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정했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빠짐없이 끊임없이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그런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방법으로 위협하고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까는 청년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거는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고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면 비록 이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정말 죽이고 살리고 내 육과 영을 관리하신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모아라, 두려워하라. 지옥불이 이 세상의 풀무불보다 더 무서운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뜨거운 풀무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처럼 모순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 정말 생명을 무릅쓰고 교회에 올라온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이고 그거 믿음이시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복음의 옳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승리감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새 청년은 하는 말마다 이뻐요. 하는 말마다 아름다워요. 자, 18절에 보시니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한 줄로 믿고 가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내지 않고 내가 비록 불 속에서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육은 죽어도 영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모하지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줄을 아옵소서 그 얘기예요. 대답할 필요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고 그냥 당신이 알 것만 알아라 그 얘기예요. 주의 종이 설교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정 다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알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복일 것이고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만약에 구원하신 하나님만 알았다라면 여러분 형통한 길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형통하게 하셨을 거야. 그렇게 예수 믿었다면 이들은 아마 불 앞에서 돌아 나왔을지도 모를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줄 줄 알았는데 불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뜨겁고 이제 몸이 못 견디도록 그런 저항감이 올 텐데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라고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순간에 나를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붙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나의 생각과 다르고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쌓아놓은 신앙을 이 한계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60년 신앙, 50년 신앙, 저도 60년 다 돼갑니다만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쌓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워가지 못하고 어느 한 순간에 성난탁 다 쌓아놓은 거 하나 잘못 올리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진 그런 성냥 그 계피로 쌓아놓은 그런 물건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뜻을 저버리기보다는 풀무불이라도 들어가겠답니다. 할렐루야. 불 속이라도. 찬양 있죠? 말은 잘하시겠지만 불 속에 가라면 아마 뜨거워서 다음에 갈게요 그럴 거예요 아마. 형통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넘어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이 세 청년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살면서 깨우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법칙과 원칙은 하나님에 대해서 벗어나는 게 없다는 걸 깨닫고 난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비록 이전 가운데서 이끌어내지 않아도 나는 저들에게 절하거나 그 신상들에게 절하는 일은 결코 없고 그저 정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축복만 받겠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건강하겠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형통하겠노라고. 그런 신앙은 순교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힘든 일이 오면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내게 허락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시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내가 감당하며 그 길 끝까지 가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순교자적인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합니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 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눈 앞만 감으면 더 큰 길이 열려서 더 큰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저 이번 일을 열심히 해서 잠깐 교회에 좀 쉬고 해서 잘 된 다음에 제가 열심히 그 말 안 믿습니다.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반드시 버립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한 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그 경험한 사람은 언제고는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결단하고 끝까지 그 길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목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지 아니하시고 형통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긋지긋한 가난이 내게 인다 할지라도 질병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회적인 그런 압박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런 모습이 되어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지. 세상이 협박한다고 넘어가고 말한다고 줄줄줄 다 따라가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도 없는 거고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근거도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 갖고 놀기 좋지요. 그런 교회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키워줬지만 한순간에 분이 가득해서 평일보다 몇 배나 7배나 뜨거운 불목 사람 붙들고 간 사람은 다 가면서 타 죽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떨어지고 말지만 성경에 보면 26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서 이리로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쭉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보면 그들이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뭐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물어볼게요.
이 새 청년이 이럴 줄 알았을까요? 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머리털도 그을르지 아니하고 이 옷 색깔도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셔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23절 이하에 없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셋이 들어갔는데 4명이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했느냐면요. 자, 24절 이하에 보면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는지라. 넷이 다니는 거예요. 불문 가운데 다니고 있는 건데 누구냐?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 칼빈은 좀 달리 해석합니다만 천사로 말합니다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해석의 차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게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아마 이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다면 이건 대단한 사람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기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모여서 보내요. 자기를 뭐하고?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모여서 바쳐 왕의 명령을 뭐하고?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모아셨다. 이건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다 죽이려고 그 모든 자리에 집어넣었는데 그 일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새로운 그런 세계를 보게 누굴 통해서 이 새 청년에서 보고 난 다음에 고백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해.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뭐하고요? 거역하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솔히 말하거든. 여러분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허투히 말하게 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자기예요. 자기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역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하리라는 거예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의 이 고백은 온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온 땅을 다니면서 다니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 한 왕의 이 신앙의 고백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앙의 이 새 청년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 오늘날도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그 다음 말씀이죠.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뭐하니라? 높이니라. 드디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해서 결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그 이긴 사건이 그들에게만 감적으로 끌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들이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들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끝까지 믿고 불 속이라도 담대히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체험을 온 땅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많은 사랑공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많은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떠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인 그런 사고나 운명론적인 사고나 세속주의적인 사고, 과학만능주의, 종교다원주의, 말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악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승리하려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승리한 이 모습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제일 중심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고 이길 걸 믿사오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좋은 믿음의 교감들이 있어서 그걸 붙들고 적어도 자식들에게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고, 적어도 그런 유언을 그들에게 남겨주어서 세상이 더 악해져 갈 때 그들이 그런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승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런 싸움들이 찾아옵니다.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 어떤 일은 과정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새 청년의 그 시작 발단과 그 발단에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과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마음의 기쁨으로 와닿는지를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런 삶을 바라보며 오늘 또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능히 이루신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영광과 찬양 경배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코로나19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며 많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책임진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새 청년의 그 삶의 신앙의 고백이 온 바벨론 각도의 큰 귀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신앙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올바른 그런 나아감이 가정의 이 지역에 큰 귀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잃어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